욥기 말씀 3장 말씀부터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욥하면은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의인과 악인도 고난을 당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욥기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었다.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선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 그러나 욥도 여전히 죄인이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죄를 범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의로하신 여호와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주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사상이죠. 그래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는 욥의 잘못이 없죠. 죄가 없죠. 욥은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의로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함을 결백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데요. 엘리후가 중재자로 나서죠. 그러나 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욥의 고난과 시험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또 악인의 형통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이럴 수 있느냐 억울하다 그러지만은 꿈을 깨고 나면 그러면 그렇지 그러잖아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고난 당했지만은 의인으로서 형통의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8장 28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코로나 이전에 4개의 요양병원을 우리가 가서 섬겼는데 영혼 구원하고 임종을 앞둔 분들을 가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복음 제시를 했는데 코로나 가운데 그런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수안 행복한 요양병원 290병상인데 시설이 아주 좋아요. 조대 병원장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이 요양병원을 하셨는데 시설도 좋고 가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어제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 예배인데 1시 20분 정도 갔더니 휠체어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미리 와 계신 거예요. 갔더니 목사라고 사모라고 인사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영혼 살리러 오셨다고 그런 말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4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병원장님 참석하시고 총무부장님 참석하셔가지고 끝까지 예배를 같이 동참하셨는데 그 예배 들을 때요. 예배 끝나고 나서 3분이 그래요. 금년 1월 1일부터 기도했대요.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목사님, 사모님이 누구라도 오셔서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분들은 2년에 가깝도록 뭐 면회도 안 됐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도 다 감격하고 우시고 또 끝나고 1층, 2층, 3층 병동을 돌면서 이렇게 기도 필요하신 분들 기도해 드리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오지 못한 분들 기도해 줬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럼 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승리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우리가 살펴도 작은 소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의 고난처럼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간격에 빠지고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병원자님도 총무부장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더 많죠. 그러다 보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원망,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욥의 고백 가운데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 여러분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의 탄식인데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죽었으면 하면서 탄식하나 여호와를 욕하지 않았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했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욕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찬송하면 지옥생활이 천국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대로 지옥이에요. 하나도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면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사라지게 되고요. 또 지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4장 말씀 보면 엘리바스 변론이 나오는데요. 책망하고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면서 꿈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5장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데 정죄예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과 처방이 중요하잖아요. 잘못 진단하면 처방이 다르죠. 그러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는 것은 죄로 인한 벌을 받은 것이다. 보편적인 것이죠. 그러나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문제를 당하지? 그런데 나의 억울함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셔요.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내 마음과 뜻을 만드신 그 부분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거짓으로 회개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 오늘 기도를 보내준 걸로 다른 걸로 예배를 부부에 드리다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걸로 다시 예배가 회복돼서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그걸로 짧게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적은 것 같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중요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내가 경험했다고. 그냥 마차를 달려가는데 그 남들이 절벽에 떨어질 뻔했는데 구사일생했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노년의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게 나는 20년 동안 그 길을 다녔지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네.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거든요.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찬송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면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쌓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해서 말씀에 붙들릴 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말씀 보면요. 욥의 답변인데 자신의 의를 변호하며 죄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7장 욥의 호소인데요. 인생의 허무함과 죄를 행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호소한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네가 의롭다고 주장함으로 나를 불의하다고 말하느냐? 그럴 수 없죠.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서니까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결박하고 죄가 없지만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죄를 범했고 죄인이잖아요. 근데 의로우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7장 말씀에 그렇게 했고요. 8장 이제 빌닷이 변론하고요. 인과응보적인 여호와의 공의와 전성을 인용하고 공의에 대한 자연의 증거를 말하면서 흑백 논리적인 결론을 주장하는데 욥이 또 거기에 대해 답변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밧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게 두 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중재자 엘리후를 만나게 됩니다. 욥의 답변인데요.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인간이 의를 주장할 수 없으나 이 고난에 대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주장한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요?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여호와는 영원하신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린 코팅의 내용을 보면은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 요한원 할아버지 할머니들 병원 장님까지 다 따라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션도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도 동작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여는 주인님이시여 얘 약자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주여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주여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종이 아닌 것이죠. 종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렸을 때는요.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이 흐트러져 버려요. 부조화를 이루어요. 불균형 가운데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죽박죽이 되고 손을 못 쓰게 되고 어찌 할 수 없을 때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이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을 여호와께 맡겨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부조화가 조화를 이루게 돼요. 불균형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고 생명의 삶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모든 것을 하시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호소하는데요. 10장에 왜 고난을 주시는지 호소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을 호소한다. 지금 욥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근데 나중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 가운데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 일하심을 보십시다. 좀 지나면 지금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몇 시간 만에 해결됐어요. 그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근데 오늘 또 그냥 바쁘게 뛰어왔어요. 막 전화가 오면은 누구든지 전화를 받고 제가 또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또 고민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슈퍼스타가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르는 사람인데 나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 그 사람도 나를 모르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그러죠. 정말 놀랍잖아요. 귀족 속에 살아가는 게 날마다 삶의 귀족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우리 주님은 내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분이시다. 바닥나지 않는 금고 같은 분이시다. 빚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채우셨어요.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다 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간식을 준비해 가지고 딱 드렸더니 이거 간식까지 주시나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예배 끝났는데 병동에서 돌 때 이 식혜 2개하고 귤 2개를 이렇게 꼭 드시라고 주는 거예요. 막 땀 흘리고 막 기도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헌금 못 했는데 자식들이 돈은 안 주고 그 1층 매점에 돈을 맡겨놔서 그만큼 사다 드실 수 있대요. 근데 내려가셔갖고 식혜 사갖고 오셨어요. 그거 병실에 있는 귤 2개 딱 갖고 오셨어요. 주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모도 그런 전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주님이 일하시고 계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한 달 간식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다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장 20절 말씀 보면 내 날은 적지 않으니이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며. 자, 소발 변론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섭리와 심판을 말하며 회개와 복을 말하며 정죄한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백에는 맞지 않아요. 지금 여백 권한에는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요. 모든 것을 죄의 결과로, 질병도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죄한지 몰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이 암이 죄송합니다. 암이 죄의 결과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무조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분 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본인도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우리가 믿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 정욕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하면 틀림이 없어요. 말씀에 따라하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의 귀결이 뭡니까? 섬김의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살지만 믿는 사람은 섬김을 위해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왕으로 오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신데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섬김의 삶입니다. 그 병원장, 그 대표 원장님 이름이 최봉남 선생님이세요. 근데 우리 사모가 뭐라 하냐면 최고로 봉사를 잘하는 멋진 남자분. 짧지만 임팩트 있게 순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봉사 섬김이거든요. 섬김. 근데 주님이 일하심을 봤어요. 그 원장님이 참석해서 끝까지 예배 드리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분이 밖에까지 우리 차 주차장까지 와서 인사하고 해주셨는데 어제도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이 진심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친구들, 작은 소자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임종에 있는 또 그 수간호사, 각 병동에 있는 층마다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에요. 정말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금어장이고 임종을 앞두고 정말 복음 제시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살려내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각자의 생업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가 함께 되십시다. 소발 변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욥이 답변하는데 세 친구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을 말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잠잠할 것을 요구한다. 13장 답변과 강구죠. 똑같아요. 인과응보적인 선악의 판단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라 말한다. 무지한 권한에 대한 강구.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거든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면 안 돼요.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 분 누굽니까? 여호와세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여호와죠. 내가 심판자죠.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삶이 제어가 돼요. 절제가 돼요. 변화가 돼요. 회복이 돼요. 화합이 돼요. 그것이 뭡니까? 참된 행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부부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공고함과 인생의 덧없음과 해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을 사모하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고 15장 말씀 엘리바스 변론. 욥은 지혜가 없고 불의한 인간으로 도덕의 근거에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정죄한다. 욥이 답변하죠. 변론에 대한 불평과 고난에 대한 절망과 무죄함을 호소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자기의 생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여호와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가 요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지함과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죠. 17장에 빌다시 변론해요. 18장에 경박한 자로 몰아가고 악인의 권한을 말하면서 경고하고 정죄하며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더 심각한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한다. 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민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인민재판. 그죠?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왔잖아요. 또 욥의 권한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일주일 동안 앉아서 울고만 있었잖아요. 위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요, 그 이후에는요,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막 그냥 가슴에 독화살을 막 퍼붓는 거예요. 고통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망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원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코팅에도 원망, 비난, 비판, 정죄, 불만하지 않습니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누가? 나는. 나는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장 욥의 답변. 친구들을 책망하고 고난이 여호와께로 왔음을 말하고 애로운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구속자에 대한 소망을 말한다. 20장 소발 변론. 악인의 허무함과 필연적인 파멸과 여호와의 심판을 주장한다. 21장 욥의 답변.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말하면서 악인의 심판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자, 시편 73편 아삽의 시편이죠. 그걸 보면서 의인의 권한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나아감으로써 깨닫게 됐죠. 주의 성소에 나아갈 때 내가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잠을 깬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권한과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고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역전되는데 의인이 형통하게 되고 악인이 권한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 변론, 여배제를 비난하고 여배 회개를 주장한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이 나가기가 쉽지 않네요. 앞에 많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면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가 뭡니까? 벗겨 봅시다. 회개? 예, 회개가 뭐예요? 그러죠.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이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짧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말씀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급속도로 변화돼. 완전히 역전이 돼.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걸 간증하게 돼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차 타고 오면서 우리 하정희 집사님이 불타는 하얀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도 해드렸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하나 각 부분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 그러지만은 다 스토리로 연결해 놓으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역사서를 보면은 KBS 대하사극보다 더 재밌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지 말씀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운전하면서 질문한 것에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너무 쉽게 이해하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하셔요. 너무 재밌어갖고 타자마자 오늘 목사님 질문할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질문하더라고. 타자마자. 그래서 제가 잠깐만 유턴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길을 여셔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영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전혀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뒤에 쭉쭉쭉 제가 읽은 것은 올리면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고 넘어갔습니다. 남은 부분들 읽기만 해도 똑같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 부분 이야기하는데 욥이 고난이 통과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죠. 그렇죠? 근데 갑절의 복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질문하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그 전에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책망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책망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을 동원해갖고 권면했잖아요. 교리를 가지고 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면했잖아요. 근데 다 잘못됐어요. 이 부분들. 주 교재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성경 자체가 주 교재예요. 다른 것은 부교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요약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말씀에 무관심했고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의식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나 기도했어요. 예물 드렸는데요. 나 찬송했어요. 성가대 했어요. 또 봉사도 했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네가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럼에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아예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증한 기도다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으려면은 똑바로 믿어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 진행되지만은 여러분 꼭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시면은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